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모습 역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이 SNS에서 막 핫해지셔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요 달라질까요? 무지하게 달라질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시민으로서 살다가 대통령으로서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대통령으로 변화되었으면요, 그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막 어디 가고 싶다고 혼자 운전해서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 저 편의점도 혼자 마음대로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당도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산책도 여러분 하고 싶다라고 그냥 여러분 편하게 혼자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붙게 되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붙게 되고, 어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 경호상의 문제로 항상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절대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나라의 그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직함만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분이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바뀌게 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전에 살았던 그 습관대로,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시민의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막 혼자 그냥 쓰리바 질질 끌고서 저 편의점 막 이렇게 대통령이 막 가고요. 막 내가 가고 싶다라고 내가 혼자 운전해서 막 가게 되고요. 막 말도 조심해서 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하던 그 언행과 습관대로 막 거칠게 막 언행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언론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요, 그 신분에 그 걸맞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그 신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라면요,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느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겠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너희들 은혜를 많이 받겠다라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뭐한다? 넘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뭐한다? 더 많아진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죄를 더 뭐 해야겠다? 많이 지어야겠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으니,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진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더 많이 받겠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은 자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뭐한 자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 뭐라고 표현하죠? 시체가 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의 시체는요, 여러분,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그 시체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 그 시체는요, 외부에서 어떻게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고 어떻게 유혹을 하더라도요, 그 시체는 어떠한 반응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미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죽은 자와 같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죽게 되었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돼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말합니다. 합하다라는 말합니다. 합하여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와 합하여라고 말하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합하여지고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가 되어 함께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느냐?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물 속에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감리교는 세례를 줄 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지금도 저기 침례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예, 아예 저 강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무슨 이렇게 큰 이렇게 수영장 비슷하게 이렇게 큰 수조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제 세례 받는 분을 아예 물 속에 아예 담겁니다. 아예 잠기게 담그면서 그렇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되는 거다? 장사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그렇게 잠기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죄는 그곳에서 뭐 하게 되는 것이다? 장사되어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잠기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에는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 부활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단순히 성도의 이름만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은 죽게 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정도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유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서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죄에 종된 그런 노예가 같은 그런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전 것에 미련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젠 새로운 삶을 향해 우리는 힘 있게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갔냐면 강릉을 갔어요. 강릉을 가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강릉에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강릉을 아직까지는 되게 이제 그리워하고 거기 있는 형 오빠들 또 동생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휴가 때 강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가서 이제 갔으니까 이제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인 강릉중앙교회를 좀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강릉중앙교회가 보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와 우리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와 우리 집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그 사택을 보고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사택동이 있었는데 그 사택을 보더니 와 우리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저 우리 집 아니야. 저거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집 아니고 다른 목사님 지금 들어오셔서 다른 목사님이 지금 살고 계신데, 야 우리 집은 이제 아산 청솔 아파트가 우리 집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되게 아쉬워하는 거.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그 소망관이었거든요. 소망관 우리 못 들어가? 뭐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에 아이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니까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고 저의 신분도 바뀌었고 저희의 집도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강릉중앙교회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동행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저의 집도 이제 더 이상 거기 소망관이 저희 집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청솔 아파트가 저희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강릉중앙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도 저 소망관 가고 싶다 그래서 소망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집이 이젠 청솔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솔 아파트로 가서 잠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예전의 집으로 가서 잘래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저는 쇠고랑을 차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나의 이제 집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그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전의 삶을 문을 두드리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새 삶에 충실하며 나의 소속된 곳에 나의 집으로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계속 이게 아직 그 실감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소속을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소속을 바꿔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제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된 삶,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6절에서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이유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대로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야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죠. 이제는 죄를 그리워하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죄의 집에 노크를 하지 말아야죠. 주님께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면 대통령답게 좀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고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 희한하게 우리는요 계속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저기 쓰러지는 저 초가집에서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저기 새롭게 지은 저희 자이 아파트 저기 펜트하우스로 여러분 집을 옮겨주셨는데 이상하게 계속 저 쓰러지는 저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연어도 아닌데 연어도 아닌데 왜 계속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죄에 얽매이려고 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로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왜 계속 노예로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특별 사면을 통해서 우리를 출소시켜 주셨는데 왜 다시 여러분 감옥에 기어 들어가고 싶으셔서 왜 그 감옥 앞을 서성거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여러분 진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진짜로 여러분 다시 얽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다시 정말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돌아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옛사람의 집을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집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제발 너희들의 삶도 그 변화된 신분답게 좀 살아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변화된 신분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복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십시오. 이제는 누리셔도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여러분 계속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녀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얽매여 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라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남은 여러분 사순절도 정말 변화된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얻은 자답게 이 사순절의 남은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신분 변화된 인생은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저렇게 자유한 인생이구나, 저렇게 힘 있는 인생이구나, 저렇게 평안한 인생이구나,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발견하여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